감사하며 사는 것이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 첫 문장으로 말씀드린 이 문장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 들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감사의 삶과 불평의 삶, 이 둘 가운데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건 비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좋을 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판명이 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에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지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신을 품위 있게 하고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경제 가치로 따지면 이게 보통이 아닐 거예요. 보통 사회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브랜드가 금방 눈에 보이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할지 몰라도 브랜드가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기업 이미지가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기본 무드가 감사일 때 그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많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동의해 주는 것 같지만 그저 그럴 뿐인 거지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저렇게 남을 비난하고 남 얘기를 옮기기 좋아하니 나에 대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거야. 이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지. 되도록 깊이 사귀지 말아야지. 사람은요, 얼굴이 밝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몸이, 얼굴이 밝고 맑고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 삶으로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 대인관계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오늘이 1년을 감사로 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감사의 가치, 그 영적 유익 그리고 현실적인 유익을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마음은 안 보이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속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말. 두 번째, 행동 또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말,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마음은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행동, 그거를 잘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감사가 차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그 사람의 말 또는 삶으로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연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초막절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초막절 이 단어가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절.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과 연관해서 어느 해 초막절에 일어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어느 해 초막절에 예수님과 연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 한번 상황을 짐작해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고 유대는 남쪽 지방이에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지간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인데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예수라는 우리의 형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좀 증명할 표적을 좀 분명하게 보이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이 된 거예요.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형님,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회 이용해서 한번 자신을 분명하게 멋지게 한번 드러내 보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요청을 일단은 거절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의 끝날이 됐습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찬반이 날카롭게 갈려있는 터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것도 끝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유, 그 예수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그리스도일 리가 없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사람들의 논란이 40절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맞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부하들이 지시를 받고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냥 돌아와요.
명령을 내린 당국자들이 왜 체포해 오지 않았느냐 하고 질책을 하니까 이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요. 46절인데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둘째치고 저 양반이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들어보고서 저 양반 얘기가 맞다 하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판정을 내렸어요.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미혹자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들이 단정하는 말 47절부터 49절에 기록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믿는 자가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런 상황에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고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성직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을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말도 그건 당연히 들어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그 사람의 삶과 행동, 이게 일치하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다 보기 전에 먼저 선입관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니고데모의 입장이었어요. 이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대개 상황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요, 그 집단 안에서는 반대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보기에 저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가요. 그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논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 당연히 들어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삶과 행동, 그것까지 보고 판단해야지 선입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이죠,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5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필시 아닐 건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선입관이 강한 거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선입관이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감정이죠.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참 나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 인종과 피부색, 혈통, 학연,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차별의식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 생각에 아이고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이거는 결코 넘어설 수 없어. 또는 아이고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이거는 결코 넘어설 수 없어.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다고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왜 필요해요?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거지. 자신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왜 자기가 넘어설 수 없으면 자기나 그런 줄 알지, 왜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복음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란과 연관해서 뭐를 판단할 때 바른 근거 그리고 잘못된 근거,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 그리고 삶, 두 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저 말씀은 맞다,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이죠, 말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지만 행동과 삶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을 들어봐야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내 논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듣는 거 말고요, 그건 듣는 게 아니죠. 충분히 마음을 열고 객관적인 심정을 가지고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허위와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훈련하십시다. 잘못된 근거는 뭔가요? 선입관입니다.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나의 좁은 정보, 충분하지 못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 정보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들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살면서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맞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어처구니 없이 진짜 완전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저 사람은 율법을 저버린 거야, 판정했습니다. 그렇게 판정하고 나니 그 사람의 삶은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단정을 했던 거죠. 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더욱 불행하고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객관적이지 못하면 시대가 불행해집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선입관에 잘 빠지면 그 집단이 갈 길을 잃습니다. 지도자가 소집단 이기주의에 묶이고 자신과 가까운 친소관계에 얽매이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집단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짚어내질 못해요. 여기에 눈이 콕 처박혀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짚어내지 못하지요. 그러니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일어난 상황이,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초막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예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성경의 명령에서 초막절은 나그네와 집에 일하는 하인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더불어 같이 기쁨을 나누라,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이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할 성직자 또는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초막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커녕 비뚤어진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쭉 생각했던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그 외친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게 39절에 해석이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올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이 엉키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과 삶을 근거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거죠.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과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성령과 거리가 멀죠. 자기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선입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고 이기심에 물들고 소집단 이기심의 문들 선입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하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삶의 분위기가 이게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성도들이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럼으로써 걸어가는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만나는 사람한테 그 복을 넉넉하게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감사는 신앙생활의 심장이요 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삶, 거기에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질투 이런 게 들어설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삶, 거기에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집적되거나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실제 삶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갈리는 분기점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는 하늘의 은혜예요. 근본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사.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감사의 샘이 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꽃으로 피고 열매로 맺히는 걸까요? 그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라니까요. 마음의 감사, 생각의 감사,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감사,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운 이게 밖으로 나올 때는 두 가지라니까요. 첫째, 말, 두 번째, 삶.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에야, 다 알지만 꼭 표현해야 되나? 예,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는 젊은 내외관들은 부부지간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우 자기 사랑해 뭐 이러는데, 나이 70된 분이 자기 사랑해 어떻게 이렇게 해요? 닭살 돋고 그러다가 기절해 버리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들의 문화권이 있어요. 어디 뭐 밖에 나갔다가 뭐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아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팔대? 아유 그 사람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 사왔어. 당신이 그 목도리 해? 그리고 던져주지만 던져주는 사람도 그게 여보 겨울 추워지는데 당신 생각해서 내가 목도리 하나 사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받는 부인도 아유 그거 왜 사와? 괜히 목도리면 많은데 괜히 쓸데없이 사와. 그러면서
여보,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어른들이 모였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찬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부릅시다. 그걸 제가 못하게 해요, 부교육자들한테. 젊은이들이 있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될 때는 괜찮지만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 아이고 남의 집 부인 있고 남의 집 남편 있는데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눈 쳐다보면서 찬송 부르래. 아유 쑥스러워서 어떻게 눈을 쳐다보면서 해요. 또 옆 사람 손잡고, 이것도 분위기가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다고요. 그게 신앙의 스타일이에요. 신앙의 스타일이 차이 나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사람, 뜨거운 사람 속에 선입관과 고집이 많을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이 뜨거우니까, 열정이니까 내 신앙하고 똑같지 않으면 다 신앙생활 잘못한 줄 알아. 통성기도 한 30분 쫙 하지 않으면 기도 다 안 하는 줄 알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또 교회 맨날 출근하듯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신앙의 문화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말로, 그리고 삶으로.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한센시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성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등장시키시고, 이거는 구성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의미가 크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는 전라도 사람이라. 그는 저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 누구든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VIP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머지 9은 몸의 병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몸의 병에서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말과 삶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말이죠. 성도들이여, 감사의 절기에 자신을 살피십시다.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살핍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감사를 구체적인 일상에서 말과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며 살기를 훈련하며 또 그럼으로써 행복한 인생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